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을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네로의 박해 때 쓰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했을 때 이제 쓰여진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 당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박해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이제 부당한 박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그런 생각을 더 가중시키겠죠. 신자도 더한데 불신자는 더욱더 심할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안 맞는 사람은 없겠죠. 뭐 경중이 있겠지만 다 저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일 텐데요. 서울시청 앞에 승용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무고한 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식사하던 사람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던 사람들, 누가 이러한 일들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소식에 유가족은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은 폭풍을 만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뱃 일을 하러 나갑니다. 항해 중에 언제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전복시킬 만한 폭풍을 만날 때 그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 덮칠 폭풍, 어떤 강력한 폭풍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오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신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중에 폭풍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의 존재를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은 자기 힘대로 폭풍을 이겨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한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해 중에 배가 전복될 만한 강력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중에 잠을 청하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깨어서 죽게 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며 몰아내고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폭풍이 만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 높은 어떠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면 무섭지요. 그러나 우리는 폭풍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이 죽었다고 원망하는 세상은 신들이 그들이 원하는 존재로, 원하는 존재하는 방식으로만 믿습니다. 즉, 폭풍을 만났을 때 신을 원망하는 자들은 신에 대한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을 때 신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선한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기적일 정도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인데요. 폭풍과 같은 삶의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폭풍 중에도 믿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첫째, 폭풍 중에 파산하게 된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다른 환경으로 제자를 인도하는데요. 시간은 그날이 저물 때입니다. 마가의 독특한 이 표현은요, 시간이라는 때를 이제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마가의 문체에서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더 급박하게 시간의 전개를 이제 가고 있거든요. 좀 더 시간 전개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른 것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이제 행적에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이 흐르는데 아주 급작스럽게 시간마다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저물 때 이제 조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홀로 가십니다. 아주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항구에서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비유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4장 1절에 보면 이제 항구에서 배를 좀 떼죠. 그러면서 자꾸 비유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저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가 긴박하게 전개되는데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 계세요.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5장 1절에 보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서편과 동편 딱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질러서 배 항해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편으로 가는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후로 방향을 바꾸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로가 매우 의미심장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주로 신체적 질병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는 급작스럽게 본문에서 이제 확대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연을 통제하는 일. 그리고 넘어서 5장부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이제 범위가 급작스럽게 확대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주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배에 계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동안에 배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던 예수님은 육신이 지쳤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냐면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것이죠. 갈릴리 지방의 이제 지형은요 분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분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쪽에는 이제 헤르몬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20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높은 산이니까 뭐 위에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차갑겠죠. 차가운 공기가 이제 따뜻한 바다의 수면과 합치면은 큰 폭풍이 일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환하게 되면 비바람을 만들고 산 사이에 이제 그 협곡이잖아요. 이제 큰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협곡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협곡 사이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냥 강력한 돌풍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폭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수는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그 바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그리고 어부 출신입니다. 뱃사람들이죠. 그냥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전문 낚시꾼이었어요. 이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기온은 매우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큰 강풍이 불었던 거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일생일대에 정말로 강력한 폭풍이 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강풍이 일어나며 네. 아마도 갈릴리 출신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강풍이 불어왔을 것입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큰 파도가 배에 부딪혀 그 해수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쳤고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 위에서 생활하던 자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그 터 위에서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고깃배인데요. 밤낮으로 강풍이 불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이러한 강풍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생활하던 장소가 이제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했던 장소였는데요. 이제 죽음의 장소가 된 거죠. 인생이라는 여정 중에 폭풍이 우리의 현실에 닥쳐올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신자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 믿음 좋다 하는 신자도 인생의 폭풍, 정말로 거친 폭풍이 몰려온다면 좋은 믿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폭풍 중에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종종 있지요. 폭풍 중에 겁에 질린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힘대로 애쓰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게 될 위기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바다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는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위기만 닥치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죠. 인생의 파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더욱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진노, 초월적 능력,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폭풍을 자주 은유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합니다. 자연 현상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부분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고유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제 아들이 만난 강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인생의 풍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요. 당시 로마 제국의 부당한 이유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같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이들은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인생에 풍랑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에 풍랑이 없고 화평하게, 온유하게 그냥 아무런 사건이 없이 살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극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생부터가 고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풍을 만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뱃사람들에게 폭풍 중에 위로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폭풍이 일 때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바울은 강풍을 덮칠 때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폭풍 중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불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원망할 때, 예수님은 폭풍 중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둘째로 폭풍 중에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중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공간에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영원히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잠을 청하는 장면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본문의 긴장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잠을 청하는 것은요, 폭풍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물질적 세계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기질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당하는 고난의 경도와 잘 버티는 사람의 고난의 경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고난의 경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고통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경도는 같습니다. 폭풍은 모든 자에게 같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폭풍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잠을 청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뛰어넘는 농부와 같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길가와 같은 모퉁이를 걸을 때가 있고 돌발을 걸을 때가 있고 가시밭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옥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길이든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씨앗에 숨겨진 자생력과 잠재력을 믿으며 폭풍 중에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견디는 힘은 폭풍 중에도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노련한 뱃사람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배를 운영하는 기술이 취약한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속에 복음이 가득함으로 폭풍 중에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마도 이 말의 출처는 베드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38절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죽기 직전에 있는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항변하듯이 질책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어떤 감정을 좀 넣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외견상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항해 중에 심각한 강풍이 불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서사는요,
본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항해 중에 강풍을 만난 선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배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풍랑을 통제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죠. 어, 요나는 신적 개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책망하는 뱃사람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바다의 위험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재책을 더욱 무겁게 가중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재책도 무겁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재책을 무겁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죠. 누가복음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가장 큰 은혜는 정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외형적인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꾸짖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책망을 듣고 바로 꾸짖는 존재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다와 바람입니다.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명령하십니다. 마치 자연을 인격체처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꾸짖음 받는 존재는 바람입니다. 예수께서 꾸짖다라는 어감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 어떨 때 꾸짖다라는 어감을 사용했죠?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쵸?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명령은 악한 세력을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의 규례를 세상에서 이제 확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꾸짖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제 세상 가운데 세워 나갈 때 꾸짖는 이제 행위를 하십니다. 파도에게는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이제 그 바람과 같이 파도도 이제 순종합니다. 파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고요해지는데요. 이 고요하다는 이 어감은 수동태인데 번역하면 이제 이런 어감입니다. 재갈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재갈이 물려지는 것. 입에 뭔가 깡 물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재갈에 물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에게 명령하신 이 단어의 어감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중 바람과 바다의 위험을 직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세력을 굴복시키고 결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합니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악의 본성, 그리고 그것들을 세력화시키는 어떤 형태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폭풍에 던져오는 능력을 죽기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귀신 들림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마가가 서술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인간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꾸짖으셨죠. 사탄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신이 마음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되면 무엇이 성립이 안 될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왕성해졌을 때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파멸이 돼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어서 벽한 악한 세력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인간이 만든 세상의 악한 모든 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를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폭풍 중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확립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중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고요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야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있는 불안과 염려를 발생시키는 불신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문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의 문체를 보면은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제 아들에 대한 애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비유로 설명했지요. 제 아들은 무리들보다 더욱 상세히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더 해석을 해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제 아들의 내면에 신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네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 악한 세력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길을 그들에게 신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계십니다. 이들은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믿음이 아닌 불신의 씨앗이 다시 우리의 내면을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폭풍의 상황에서 무엇이 될 것인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요,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로마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통치 후반에 아마 64년과 68년경에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은 잘 알 겁니다. 극심한 박해 중에 사람들은 신들이 나와 함께 하는가? 신은 정말 선한가? 심지어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신은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 그가 내가 받는 고통에 관심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마가의 1차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환난과 고통에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내러티브를 보십시오. 배를 전복시키고 있는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엄청난 저항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마가의 1차 독자들은 불신을 제거하고 다시 믿음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폭풍을 꾸짖고 잠재우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믿지 못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오늘 나온 본문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 불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식이 그들보다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좀먹고 위협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 특히 목사들의 가장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우리를 익사시키는 폭풍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익사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불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내면을 뿌리채 뽑아 신에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저항은 결국 믿음을 빼앗기는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을 내면으로 초대해 봅시다. 여러분은 폭풍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불신이 싹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믿음이 더욱더 커집니까?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분이 있다면 특별히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 무고한 짐을 지고 폭풍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도 그 기간을 알 수 없고 오랜 기간 폭풍이 몰아친다면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저마다 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이 생기면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불신을 제거합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은 우리 내면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형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을 급작스럽게 주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인간 한 사람의 서사를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선하심을 전체적인 서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히 두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고 불신하게 되었을 때 그 불신이 자기의 행동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불신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난 두려움보다 예수님 앞에 자기에 대한 존재의 두려움이 더욱더 큽니다. 그들은 폭풍 만날 때보다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더욱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는 실적 권능에 굴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신이 죽을 가능성을 상상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자기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문적 고백을 기대해야 하겠지만, 실상 이들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항해 중에 배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폭풍 중에 더듬으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게 흘러가든 아니면 폭풍이 몰아치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세상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저철을 심어놓고 자초에 부딪히게 합니다. 저초에 부딪혀 전복하게 되고 가라앉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심어놓고 우리의 불신의 감정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겠죠.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성장을 구축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성장으로 흥분된 기독교의 형태들은 제자들을 저절과 절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순례의 여정에서 잘못된 목표를 향하게 합니다. 잘못된 목표가 설정이 되면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꾸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는 폭풍이 몰아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제자도는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 정도를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강력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죠.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를 형성하는 불신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은 믿음을 확장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인생의 고난이 임하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초대받은 자들은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나아왔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화분에서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며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사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강력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합니까? 선하신 분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폭풍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생기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모든 책임을 악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고난과 환난 중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시간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암흑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폭풍의 길을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폭풍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폭풍 중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 중에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선하신 은혜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난 중에 순종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폭풍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동반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복음의 근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로마 제국박해 중에 기꺼이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폭풍 중의 믿음이 그들을 기쁨으로 순교의 이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표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중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모든 악한 불신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모든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는 장로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